예, 골로새서를 마치는 시간에 골로새서 그러면 뭐가 많이 떠오르십니까? 잠깐 정리해 보면 작은 교회일지라도 골로새 교회에 밖으로 들어온 이단도 있었고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다른 복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두기고 편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다. 세상 철학이나 학문이나 다른 종교나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주장한 어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우월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고 그래도 너희는 진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게 확실하고 나한테 배운 게 맞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신감을 갖고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는 바가 옳고 그 믿는 바가 최고의 진리이니 너희 삶도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다. 믿는 바가 확실하면 너희들의 삶의 자세나 가정에서 또 이웃과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고 그런 자부심을 갖는 만큼 그렇게 마땅하게 행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진리고 우리 삶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골로새 결론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뭔가 가르치려고 전하는 그런 것도 절반 정도 있겠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막 생겨난 교회, 작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위로로 권면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4장에는 위로와 권면, 위로와 문안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위로와 문안이다. 그러니까 막 듣기 싫은 소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냥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은 가르쳐주고 문제는 이렇게 해보거라고 해결점도 제시해야 되겠지만 정말 너희에게 편지를 쓴 마음은 위로하고 싶고 또 문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다 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4장 본문 이전에 지난 2주 전부터 했던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문안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지난주 2일 설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샬롬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알본 목사님 굉장히 이제 연로하셔서 다시 이제 후임으로 목사님에게 인수인계 과정이 있다고 그러니 그것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겠지만 불편한 점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손님으로 생각하고 너무 막 접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조그만 교회, 형편이 열악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갔다고 손님이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많잖아요. 한 50명 되는데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어려운 거 50명이나 되는 그 선교 팀원들을 한 끼만 대접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에는 최선을 다해서 막 무리해서 접대하는 것,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막 우리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잠자리랄지 먹을 것이랄지 교통편이랄지 우리는 얼마든지 감수하겠다고 갔는데 우리 저들은 접대라고 할 때 이게 참 불편한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대선이지만은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막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부인이 어떤 고아원으로 갔다고 그럽시다. 고아원. 그런데 고아원 원장이 영부인을 막 접대하는 것, 막 최고의 의전을 다해서 접대하는 것, 그게 영부인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고아원 원장이
우리 구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 다 소개하면서 이 아이는 뭘 잘하고 이 아이는 어디가 아프고 이 아이는 어떤 꿈이 있고 또 이 아이는 뭘 좀 하고 싶은 이런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영부인이 구원을 찾아갔다 그러면 뭔가 위로하기를 원하고 또 뭔가를 문안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쪽에서 접대를 받는 것이 잘 먹이려고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폼나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어찌 보면 대접하는 그런 말솜씨나 또 저들 지켜 세우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빼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저들의 문안을 다 이야기하고 또 같이 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단기선교회 담임 목회자 이끄는 사람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교회에 이 장로님도 오셨습니다. 이 집사님도 오셨고 이 권사님도 오셨고 또 이분도 어떤 잘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그분에게 정말 대접해 주는 그분의 격에 맞게. 근데 그냥 오자마자 그냥 저만 혼자 대접받고 남은 일하게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오늘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 시간에 진심의 위로가 뭘까? 그걸 바로 문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기를 시작하죠. 당신들을 생각하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의 입장, 골로새 교회의 입장을 다 알고 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마음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하라고 했기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당신에게 저들 대신해서 위로를 전합니다. 문안을 여쭙습니다. 하는 것이 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네 누가 또 안부를 전합니다. 또 누가 안부를 전합니다. 또 우리도 또 어떤 그룹에 어디는 또 생각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마을이 저들에게 진실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들이 다 있죠.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마리스타고니, 마가니, 누가니 수많은 사람을 함께 기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중에 진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문안 안부를 전합니다. 그게 몇 가지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같은 문안인데도 자존감을 올려주는 문안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할레파예요. 할레파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들 통칭으로 그냥 할레파다 하고 무시를 하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런 할레파인 유수도라는 예수라는 사람도 결국 무시하면 안 될 존재다. 그건 왜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는 무슨 지위를 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사회적인 격이 무시받고 천대받을 만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믿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동역자야. 존귀함을 여겨.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골로새 교회가 가장 조그만 교회죠. 만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너희들도 이렇게 작은 교인들이라도 그리고 이런 데서 혹시 분란이 있었더라도 너와 똑같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나에게 큰 위로가 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부를 전할 때 예를 들어 누구한테 안부를 전할 때 우리 구청장님도 잘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잘 계시고 누가 이렇게 뭔가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내배에 있는 사람들만 소개하는 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들게 어렵게 사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것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 피모도 과거의 동전 두 입으로 그걸 준비해서 보내신 거라고 했을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냐고. 그런 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짜 위로가 뭔지 그걸 안부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12절 13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수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너희 출신, 너희 교회 출신 중에 에바브라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박수를 보낸다. 나와 함께 와서 여기서 같이 사회 그러는데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형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동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토록 위대하게 산 위대한 사역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말은요, 사도 바울이 딱 두 사람에게 썼어요. 이 에바브라하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딱 썼어요. 원어적으로. 근데 그 위대한 칭호를 누구에게 붙이냐면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사람, 골로새 교회의 자랑. 너희가 보낸 그 사람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최고의 사역자를 보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골로새 교인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되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문안의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또 이렇습니다. 오늘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골로새 교인, 이 골로새 편지라는 것을 너희들이 읽고 그 옆에 동네의 라오디게아에서도 읽도록 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라오디게아에서 읽은 편지도 너희들이 또 돌려서 읽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는 무슨 편지일까요? 학자들은 이게 바로 두 기고에게 두 개의 편지를 보내죠.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고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지역의 광주광역시 정도 되죠. 근데 골로새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또 지방 비하가 된 어디 군 밑에 어디죠 시골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는 따로 보내고 골로새 교회는 그 교회는 급이 다른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편지나 골로새 교회에 있는 편지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말한 복음의 내용은 수준이 격이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아니면 신인장 같은 걸 보냈는데 굉장히 크고 막 중요한 교회는 엄청나게 막 편지 10장도 쓰고 형식을 이렇게 하고 제 시골에는 그냥 간단히 그냥 이렇게 써서 그냥 이렇게 버린 그게 아니고 서로 나눠볼 수 있을 만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너희들 위상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여기가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히에라볼리라고 있죠.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 옆에 밑에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밑에가 골로새입니다. 여기가 이 계곡에 부르기아 지방의 한 계곡에 있는 여기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주, 화순 뭐 이렇게 담양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고향이란 조그만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옆에 왼쪽 저 바닷가에 보면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는 굉장히 큰 지역. 지금도요. 에베소 가면은 그 유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에 저도 히라 골로새 때 가봤는데 뭐랄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나 골로새 교회에 너희들은 보낸 편지나 같은 거다. 같은 게. 그래서 서로 나눠서 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골로새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우리가 봐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안 같아도 이 문안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봅시다. 여러분 그 극장에 가서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거의 안 가셨죠? 기억이 없죠? 근데 예전에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자, 영화가 이제 다 재미있게 끝났어요. 딱 끝나면 여러분 언제 일어나서 가요? 자, 영화가 딱 끝나고 디엔드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게 아니죠. 뭐가 올라갑니까? 자막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스태프들
엄청 길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고 그냥 빨리 나가려고 막 그냥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영화를 6개월이고 몇 년이고 찍었던 그 스태프들, 조명 하나 들고, 예? 손님 1, 손님 2, 손님 3, 뭐 이런 사람들,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뭘 볼까요? 그 마지막에 그 줄 하나. 우리가 너무 빨라서 읽지도 못하고 슉슉 올라가는 그 줄에, 한 줄에 자기 이름,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이 편지를 쓰는 제작자고 감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영화를 만들어가는 감독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생겨지고 너희에게 지금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영화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름 한 줄을 거기다 기록해 놓는 것. 그게 기가 막혀. 거기서 너희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이름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천국 생명책에 우리는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명책 말고도 행위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다 상급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생명책이 중요할까요? 행위책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 생명책이 더 중요하지. 이름 없으면. 아니, 그 다음에 행위는 여러분, 상급 같은 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 간 것만 해도 그냥 상급을 안 받아고 꼬리만 해도요, 여러분 그냥 인생길이 그냥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이름만 줄 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더 기대해. 인생이 뭐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영화 한 편에서 막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하기를 원해. 아이고, 그러다가 뒤에 이런 거 한 글자 그거 하나 써진 게 그거면 충분한데 뭐 그래.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영화에 정말 이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영화를 한 편에서 이 사람 이름 한 줄 너무너무 써주고 싶은 거죠.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딱 보면은 뭔 내용이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 이름만 나오고 뭐 교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등장하는 이 문안의 내용, 이게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에는 진심과 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위로, 그래 이제 잘 살아라, 잘 있었느냐 이런 형식적인 무난 인사가 아니라 진심과 전심을 담은 그런 위로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끝내려고 했어요. 저도 뭐 설교가 한사람하면서 이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 큰 의미가 없었어요.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절에 가서 그냥 제 마음을 확 때려버리는 것이 딱 있더라고. 아,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로마서만큼의 사람들을 소개했을까? 그것이 문안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진심과 전심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좀 그러기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몇 번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좋아하는 형님이 목회자가 있어요. 지금도 형님 그러고 다니고 아마 제 속마음을 유일하게 터내낼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 계세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아들만 셋입니다. 참 힘들었겠죠. 아들만 셋이. 아들도 셋이 다 저 자녀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다 커서 중학교 들어갈 그 해에 사고로 병원에서 처방이 좀 늦어서, 처리가 늦어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 눈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견딜만 한데 다 커서. 근데 그 둘째가 실명한 다음에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도 깨끗하고. 더 재밌는 것은 그 이제 그
친구 목사님, 형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얘가 눈이 멀게 닿는 다음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옆에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전심을 가지고 대하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고 내 옆에 누군가 다가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오히려 자기 혹시 폐해를 끼칠까 싶어서 양보를 하고 조심하게 되고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하고 동생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그 가운데 있는 그 둘째를 서로 위한지. 제가 한 번은 너무 마음이 아파. 여름에 형제가 와 있게 다 3명 물놀이를 가자고 해서 계곡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할 것도 없는데 초대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노는데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딱 가운데 둘째를 딱 끼고 쫙 계곡 위에서부터 물썰미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100m를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그 우애가 동생이나 형이나 저 가운데 있는 둘째를 환자나 아픈 사람으로 대한 게 진심과 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오히려 그런 아픔 메인게 있잖아요. 이 집안에 그게 메인게 아닙니까? 목회자의 가정에 얼마나 그게 메인 손가락이고 아픈 손가락.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오히려 그 메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요 모든 편지를 대필을 합니다. 대필.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옆 사람이 써줘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질환이 안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될 때 더구나 옥중의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대신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쭉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필하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18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대필이 맞는데 왜 친필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친필이라는 것은 스스로 직접 썼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필이 맞는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3장, 4장까지는 쭉 대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한 마음이 막 사그러져. 편지를 내용 쓸 거 다 하고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문제 해결점을 다 제시했으면 마지막 부분에는 네가 알아서 마무리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내용만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마무리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쩔 수 없이 갖고 하자 봐.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소개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친필로 썼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골로새 1장, 2장, 3장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문제, 가르치는 권면의 문제보다도 사도 바울은 더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바로 이 부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내가 친필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옥중에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여기 왜 이 말을 해야 돼? 내가 옥에 갇힌 것을 불쌍히 여겨주라. 좀 알아주라. 옥에 갇혔는지도 내가 친필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썼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눈이 안 보여서 눈에도 메인 사람이에요. 육신이 좀 갇혀서 감옥에도 메인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소명을 지금 감당하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런 메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은 전혀 메이지가 않았다. 차고도 넘치고 너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라는 그 내용인 거죠. 사도 바울의 진심과 전심이 바로 이 마지막 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마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교회라도 복음이 전해진 그곳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큰 교회만큼 자신이 어떤 교회에 보냈던 그 절절한 로마서 이상 같은 위대한 그런 편지만큼의 똑같은 격과 마음, 전심을 다 갖춰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보내고 마치죠. 근데 디모데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영적 아들에게 보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은 이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가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TV 한 프로그램에 소개된 신부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 신부님의 나이는 94세예요. 정정해서 94세.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이름은 두봉이에요. 두봉. 두봉 주교죠. 근데 이분은 프랑스 분입니다. 프랑스인데 듀폰 가민인데 이걸 한국식으로 부르면 두봉. 이렇게 해서 두봉 주교님이신데. 여러분 이번에 동계올림픽 보셨어요? 동계올림픽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죠? 아쉬운 종목? 영미! 그거 아닌가요? 결승, 준결승 갈 줄 알았더니 컬링이 떨어졌죠. 여러분 컬링이 어디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팀이 있는 거죠? 경북 의성. 경북 의성이 제일 유명한 것이 컬링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마늘조합. 그 다음 세 번째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 두봉 주교님이세요. 여기 살고 계세요. 이분은 언제 오셨냐면 1953년 6월 달에. 엄청 됐죠. 한국에 들어온 70년이 되셨습니다. 한국 동란 때 자기 친구가 한국에 파병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신부로 서품을 받고 나서 한국으로 지원하게 됐고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53년 6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게 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최초의 전문대학 상지 전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운동을 하셨던 정말 기가 막힌 분입니다. 그 독재정권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도 파란만장하죠. 근데 그분이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 이런 이야기보다 더 제가 감동 깊게 들었던 것은 바로 그 두봉 주교님에게 보낸 그 아버지의 편지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두봉 주교가 한국에 온 이후로 한참 있다가 작심을 하고 매주 한 통씩의 편지를 보냈던 그 프랑스에서 매주 그 옐로우하신 매주 한 통씩의 편지를 보냈는데 몇 년을 보내셨냐면 30년 넘게 보내셨대요. 그 아버님도 94세에 그 작고를 하시는데 86년 9월 24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보낸 편지가 86년 5월 9일이 마지막 편지가 오고 한 서너 달 편찮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 이 두봉 주교님이 가져온 게 바로 그 마지막 편지를 가져와서 아주 담담하게 읽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어둡고 흔들리는 외로움 속에 서서 편지를 쓴다. 아들이 마치 친구처럼. 그리고 아버지 삶도 굉장히 신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신부로 서원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 아버지가 그 편지 내용에 쓴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소변도 너 여동생이 받아내는 거 참 미안하고 자식이 고맙게 되는구나. 비가 내렸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때로는 비를 부족하게도 주고 넉넉하게 주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늘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구구절절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읽어가요. 나중에는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통해서 주교님에게 가르쳤던 아버지의 가치관, 늘 하신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이렇게라고 딱 정해요.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라.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좌우명이고 자신의 좌우명이 됐대요.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삶의 단순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기쁘고 그다음에 떳떳하게 사는 것이 자기 목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고마워요. 그래. 94세 되는 주교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고마워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프랑스를 떠나왔을 때 그 젊은 나이에 기억했던 아버지의 사랑. 30년 동안 늘 끊임없이 자신에게 매주 끊임없이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 그것들이 자신이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70년 동안 버티게 만든 유일한 위로였다. 였다는 겁니다. 그 편지가. 그래서 그 말 그대로 94세 노인이 70년 전의 기억처럼
아버지도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세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그 사랑의 편지, 그죠? 그리고 더 이상 너에게 줄 편지가 없어. 이게 마지막 편지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게 없어. 그게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마지막 편지를 읽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 이 두봉 주교님은 그럼 답장을 안 보냈냐? 아버지는 매주 한 통씩 보냈는데 두봉 주교님은 2주일에 한 통씩 보냈대. 2주일에 하면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주 이런 편지들을 보내시죠. 주일에 말씀을 주고 수요일에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장하십니까? 안혜원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보낸 편지처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사랑의 편지, 사랑의 답장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빠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와 함께 복음 믿고 또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간 너희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편지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다. 행복하다.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안이라는 헬라어는 아스파조마입니다. 아스파조마이라는 문안의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안아주다. 이런 뜻이 안아주다. 안아주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위로나 문안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답신에 쓰는 게 아니라 다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 두봉 주교님이 아버지 편지 올 때마다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아스팔조마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좋아한다 그리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네 하는 일에 동의한다. 당신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아스파조마이 안아주면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적극 밀어줄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동의한다라는 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바로 나의 전심이다. 전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안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형식적인 문안이 아니라 정말 안아주고 네 마을, 네 삶에 내가 동의하고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문장 4장의 마지막이 영화에 올라가는 자막에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이름일지라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골로새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